오늘 우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기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높고 거룩한가를 알면은 우리가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결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적당히 알고 진리를 섣부르게 알면은 교만해집니다. 근데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겸손해집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복잡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말씀들이 단 하나의 경험으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 앞에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고,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형식과 거칠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서 9장을 배웠죠. 9장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9장에는 바울의 강력한 호소가 나옵니다. 동물의 피는 유대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에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죽어있는 말과 죽어있는 행실이 살아나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의의 경험을 사모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로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경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그 거룩한 경험, 이 경험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중요한 가장 큰 이유이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은 정말 드문, 보기 드문 경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9장과 9장의 나머지 부분과 10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의 경험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그 후반부를 우리가 시작할 텐데요. 이 후반부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매일 드리는 제사,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매일 드리는 제사와 대속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히브리서 9장 후반부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양을 끌고 짐승을 끌고 성소로 가야 됐죠. 거기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한 마리의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주변에 뿌렸습니다. 그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죠? 양의 피는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번제단 주변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제단이 죄로 더럽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이 누가 죄를 범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느냐에 따라서 피가 뿌려지는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자,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피가 성소 안에 뿌려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소 안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성소 안이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피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죄로 오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상입니다. 자, 족장이나 일반 백성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피가 어디에 뿌려지나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발랐고 또 제사장들은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때는 이 피가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번제단의 뿔이 뭐로 오염된 거예요? 죄로 오염된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몸속에 지고 짊어지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1년 동안 동물이 죽고 피 흘리는 제사가 드려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소 전체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뿔이 죄로 오염되고 고기를 먹는 제사장들은 죄로 늘 이 몸속에 갖고 다니고 번제단의 뿔과 성소 안과 피가 묻혀진 곳이 전부 죄로 오염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한 해 마지막이 되면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모든 기구들과 그 장소들을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피로 오염된 것을 피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보여주신 이 성소 제도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씻어내고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지상성소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대속제의를 통해서 하늘 성소를 설명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옛 언약이죠. 그러므로 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율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자, 시내산 옛 언약에서는 피와 물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성소의 기구들에 뿌리죠.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단 하나의 죄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수많은 죄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죄들의 단 하나의 죄도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가 우리에게 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아서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1년 동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피가 흘려주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가 흘려졌던 그 모든 장소들은 또 연말에 다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왜 지상성소의 죄사함과 성소 정결을 말할까요?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죄사함과 구원의 경험과 정결의 경험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상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하늘이 원형이고 이 지상은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을 통해서 하늘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경절이죠.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자,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제사 드렸던 지상성소죠. 지상성소가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던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자, 지상성소는 무엇으로 정결케 되었어요?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케 되었다고 했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늘 성소의 정결은 짐승의 포보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이 무엇일까요?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더 좋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에서는 짐승의 피로 성소를 정결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양심은 씻겨지지 않았고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려도 그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했고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모든 것은 형식과 의식에서 그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는 더 좋은 제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는 우리 마음의 생애를 정결케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보혈이 더 좋은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라지입니까? 십자가의 피가 거듭남과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동물의 피처럼, 구약시대 동물의 피처럼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과 멸망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봐야 돼요. 어중간한 것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가 9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9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들이 무엇일까요? 9장의 마지막 나오는 5가지 성경절입니다. 9장 마지막 5가지 성경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말씀을 보죠. 히브리서 9장 24, 25절입니다. 히브리 9장 24절, 25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지성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참 하늘에 언제 들어가셨어요? AD 31년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매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러셨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요? 하늘 대제사장은 자주 제사 드리지 않고 자주 성소를 정결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상 성소를 살펴보면 압니다. 지상 성소의 이 제사장은 매일 성소 첫 번째 칸에 들어갔고 대제사장은 1년 마지막에 지성소를 들어갔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제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 365일 동안 제사장들은 매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또 1년 마지막에 대제사장은 대속제일이 되면은 성소를 또 정결케 해야 됐습니다. 지상성소에서는 이 해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 대제사장은 뭐예요? 자주 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단 한 번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한 번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늘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이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역사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할지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번 움직이실 때마다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한 번 세울 때 그때 십자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들은, 굴복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늘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셨을 때 그걸 알아보고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유대 성소를 버리고 하늘 성소를 바라본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한 번 대속제일이 되고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의의 경험으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움직이실 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그리하면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죠. 무슨 뜻인가요? 동물의 피는 죄사함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흘려져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예수께서도 인간의 죄를 속죄하려면은 태초부터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 제물로 바쳐지는 고난을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생길 때마다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태초부터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부터 계속해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고난을 수없이 반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자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그렇죠? 예수께서는 한 번만에 번제단에 몸을 바쳤습니다. 그때가 AD 31년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자, 단번에 제사를 드렸는데 죄를 없게 하시려고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죄가 없어졌습니까? 죄가 정결케 되었나요? 아니죠. 무슨 뜻인가요? 죄가 언제 없어지고 언제 사라지는 것입니까? 대속죄일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000년 전에 AD 31년에 십자가에서 번제단의 제물로 바쳐졌지만 세상 끝에 나셔서 그때 죄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대속죄를 놓고 번제단과 대속죄를 놓고 사람의 구원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나나요?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바울은 예수께서 죄를 없애려고, 죄를 정결케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늘 성소에 대속죄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에 대속죄일이 있던 것처럼 하늘 성소에도 대속죄일이 있어서 그날 그 정결함의 사업이 세상 끝에 이루어진다. 자, AD 31년에 번제단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세상 끝에 지성소에서 대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성도 여러분, AD 31년 십자가부터 세상 끝 대속죄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체 과정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캄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다, 심판은 없다, 대속죄일은 없다 하는 이런 설교와 말씀들이 기독교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히브리서의 기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왜 예수께서 한 번만 번제단에 몸을 바쳤다는 사실을 강조할까요? 왜 바울이 이제 자기를 단 한 번 제사로 드려라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까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별이죠. 이 유대인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매번 양을 죽이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양들을 죽이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속죄는 어떻게 해요? 1년 365일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한 번 달리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 1년 365일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히브리서에 나와서 한 번만에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히브리서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한 번만 속죄하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히브리서에서 지금 바울이 자꾸 단번 속죄, 한 번만 제사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거 보니까 무슨 뜻이라?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구나. 이제 더 이상 심판은 없구나. 이제 내 생애를 바치지 않고 적당히 살아도 구원은 개런티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이유와 목적을 전혀 오해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바울은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보다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자,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 사상이 반복됩니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제물,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바치는 봉사가 더 좋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좋아요? 레위인들이 바치던 그것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지상성소 짐승의 피를 번제단과 성소 안에 뿌려서 죄를 정결케 했습니다. 지상성소에서 피를 뿌려서 죄를 없앴습니다.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그 의식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식에서 끝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의식을 행했지만 여전히 세속적이었고 여전히 믿음이 없었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하늘 성소의 대속죄일에서는 죄가 실제로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마음에서 죄가 없어지고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은 이 성도들이 날마다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펼쳐놓고 주여 제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제가 알고 있는 죄를 붙잡고 있습니까?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제가 형제에 대한 미움, 알고 있는 이 미움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날마다 성소에 올라가서 마음을 펼쳐놓기 때문에 죄가 끊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26절, 27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바울은 26절에서 세상 끝에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죄를 없이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27절에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세상 끝 하늘 성소에서 죽은 자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6절과 27절의 이 말씀이에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세상 끝에 대속죄일의 경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는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지상 성소의 대속죄일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 성소의 대속죄를 이해하려면 지상 성소의 대속죄를 이해해야죠. 모형과 원형의 관계입니다. 지상 성소 대속죄일에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구별하는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고집하는지,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죄를 고집하는지 구별하는 심판이 1년 마지막에 대속죄일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죄를 숨기고 고집하는 사람들, 이들은 악인이고 결국 모두 진 밖에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도 대속죄일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십자가의 피를 어떻게 대했는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따라갔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이 번제단에서 드렸던 그 희생 제물이 진짜였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대속죄일이 필요합니까? 왜 심판이 필요하나요?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나서 바로 나가서 딴짓 할 수 있잖아요. 열매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말이, 그 고백이 진실이면 분명한 열매가 맺힐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또 크게 오해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심판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오해이죠. 성경은 심판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작정하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 그 날이 언제일까요?
히브리서는 세상 끝이라고 합니다. 세상 끝에 죄를 없게 하는 대속죄일이 있다고 하고 그때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때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이 끝나야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알곡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고 가라지들은 지옥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범한 사람은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무죄와 유죄가 결정되어야만 악인들에게 형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심판이 있고 심판 결과에 따라 보상과 형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심판의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인자가 계시고 책들이 펼쳐지면서 심판이 벌어지는 그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있나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죠. 다니엘서 7장에 그 심판의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다니엘서 7장 그 책들이 펼쳐지면서 이루어지는 그 심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꼭 그거 이번 기회에 확인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 또 단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죠. 자, 예수께서 두 번째 나타나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구원의 역사를 순서대로 설명하는데 어떤 순서대로 설명합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단계, 4단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대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이 번제단에서 완전한 화목제물로 바쳐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자, 둘째 단계는 중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늘 성소에서 들어가죠.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금촛대와 떡상과 금향단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십니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갖고 새 언약을 하늘 성소 첫째 칸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에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돌아가십니다. 자, 번제단에서 성소 첫 번째 칸에서 지성소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심판이 맞춰지면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결정되면은 그때 뭐가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루어지는 이 네 단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심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짓 복음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바울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고 했는데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와 상관없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심각하죠. 엄청나게 들리는 표현이죠. 이것이 어떤 경험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이런 표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서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죄와 상관없이 살라. 이 경험을 하려면은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과거에 범한 죄를 사함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졌던 모든 죄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과거에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난 기억나지 않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죄 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늘 대제사장께 담대히 나가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죄가 기억나고 성령께서 그 죄는 꼭 해결해야 된다고 감동하실 때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문자를 주고 전화하십시오. 편지를 쓰십시오.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과거의 죄는 이렇게 해서 해결하죠. 그럼 무엇이 남아있어요? 현재가 남아있겠죠. 현재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건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짐받을까요? 날마다 하늘 성소에 올라오라고 그래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현재의 죄에서, 현재의 무에서 건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나가서 주 앞에 나가 내 마음과 생애를 펼쳐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알려주시고 네가 이것이 문제다. 이곳을 고쳐야 되지. 네가 여기서 넘어졌잖니.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범한 죄를 용서받고 현재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건짐받으면 바로 그것이 죄와 상관없는 성도들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의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다면 목사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죄와 상관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제 생각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요? 과거의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셔야죠. 과거에 범한 죄는 용서받으셔야죠.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유혹이 있고 현재 문제가 생기고 현재 죄가 나에게 들어오면 빨리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건짐 받으셔야죠. 그것이 거듭난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 베드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점도 없고 현재에 흠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신앙은 하루하루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삽니까? 평생이 아니에요. 하루하루입니다. 내일, 다음 달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죄와 상관없이 분리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특별한 것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꿈을 보려고 하고 환상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이적에 매달리려고 하고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선 의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택한 자까지 미혹하려고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표적과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오히려 사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대사장은 지금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정결한 자로, 마음의 새 언약을 받는 자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연단시켜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이에요.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죄를 용서하는 은혜만 말합니다. 과거에 범한 죄를 사함받는 그 일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현재도 중요합니다. 현재 죄와 유혹으로부터 건짐받고 승리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빠진 복음, 거짓 복음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현실 세계에서. 양심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져서 말과 행실이 깨끗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날까요?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이 누구?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이 사람들은 14만 4천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고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말을 뚝 잘라서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난 전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나가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의도와 내 목적과 동기가 순결한 것입니다. 의도가 없으니까요.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knowingly, willingly입니다. knowingly, willingly. 알면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죄를 범하지 마세요. 그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면은 알면서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알면서 그런 죄 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만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저 사람에 대해 이상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에게 상처를 되갚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성령께 굴복하고 그 충동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둠의 말을 건네줄 때 그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만 잘하면 의로운 게 아니에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전부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나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지 아닌지.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지배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속상함의 상처를 만듭니다. 먼저 억울함의 상처를 만들고 우리 마음에 열등감의 상처를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상처를 통해서 죄의 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갑옷을 입고 있고 피부가 멀쩡하면은 독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벗겨지고 쓰라린 상처가 생기면 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쪽으로는. 감정의 상처가 생길 때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상처를 통해서 사탄이 죄의 독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은 이 감정의 상처를 잘 이용하는 데 선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과 감정에 상처가 생기고 죄의 독이 들어오면 증세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죄로 더럽혀지게 됩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말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점잖게 말하는 것 같아도 그 바닥에 깔려있는 의도와 동기가 불순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옛날 성소에서 죄로 오염된 기구와 물건들을 그렇게 피를 뿌리면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동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의 성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성품 하면은 온순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게 말하고 이것만이라고 생각하죠. 그거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성도 여러분, 이 흠이 없는 자들, 동기의 흠이 없고 의도의 흠이 없고 목적의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이 14만 4천에 우리가 간절히 참여하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의의 경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설교들에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순종은 불가능하다 하는 설교들이 물밀처럼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뭐예요? 진짜 복음이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아들을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의의 모든 원동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의 힘, 의의 힘, 동기의 순결함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 불완전하죠? 아직은 죄에 빠졌습니다. 아직은 장성한 자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는 성도들에게 기대를 거시고 반드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때 우리가 내가 주님과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경험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누가 갖나요? 주님을 닮기 원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알면서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는 사람들은요, 주여 저도 주님처럼 깨끗하게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죠. 이제는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죠. 십자가는 구원을 완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뻔뻔스러운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알면 말이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라인을 쳐주고 있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라고요. 죄는 실수나 사고가 아닙니다. 죄는 내가 작정하고 willingly, knowingly 짓는 것입니다.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내가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모범을 그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가볍게 받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다 가짜라는 말입니까? 숫자 세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죄를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knowingly, willing이라 했습니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알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주고 호소하실 때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내가 고의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초대교회부터 이것이 미혹의 포인트였어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할 수 있다. 죄를 범해도 상관없다.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이것이 문제였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도 요한은 거짓 복음과 진짜 복음의 분명한 경계선을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내가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실수로 졌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의도적으로 짓지 아니하나니.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의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는 고범죄에 대한 강력한 책망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나온 분들입니까? 그러면은 범죄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들어와서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으니 적당히 살자. 착각입니다.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는 성도들은 거듭난 세상에서, 거듭난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입니다. 죄와 유혹이 오면은 그것이 더러워서 유치해서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억지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요.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3절을 쭉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은, 이 율법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율법은 제사와 절기에 대한, 성소 제도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이 율법, 이 절기와 제사에 대한 이런 율법들은 참 형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원형과 진짜는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 성소와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이 제사로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 이 표현 나오죠.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무엇입니까? 대속죄일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해마다 드리는, 해마다가 나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완전케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 지상성소에서 구약시대 대속죄일에 이 동물의 피를 뿌려서 그 정결케 하려고 하는 그 의식을 정말 유대인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할 수 없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그 의식을 다 행하고 나서 이제 새해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자, 무슨 뜻인가요? 지상성소의 이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로써 죄가 정말 정결케 되었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책감을 갖고 살지 않았을 거 아니냐. 유대인들은 열심히 행했어요.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했어요. 그러나 항상 정죄받는 마음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갖고. 왜요? 실제 새 언약의 경험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보죠.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려. 실제로 죄책감이 없어지고 죄가 사라졌다면 계속해서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들이 계속해서 희생제물을 바친 걸 보면 뭐예요? 그들이 계속 죄책감을 갖고 살았던 거 아니냐. 바울의 지금 논리는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가 그렇게 많이 흘려졌는데 죄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리가 이 구약시대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해결점으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주께서 초림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은 시편 40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몸이 준비되었는데 그 몸은, 그 준비된 몸은 인간의 몸이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에 반응하는 몸이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사탄의 공격에 견딜 수 없는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그 한 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약시대의 그 무기력한 제사와 무기력한 동물의 피들의 그 형편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6절이죠.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드리는 제사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 제사와 예물을 열심히 바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그리스도. 자,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얘기하죠? 당연한 것 같은데.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그 많은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한 몸을 가지고 와서 인간 예수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본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모세 율법에 따라 예물도 드리고 제사 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룩함도 없었고 죄가 없어지는 일도 없었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만 갖고 위선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와 예물이 갖고 있던 그 옛 언약의 문제를 정확하게 폭로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죠. 그 첫 것을 의의 경험을 주지 못했던 그 옛날의 제사와 예물 드립니다.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이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순종을 가능케 하는 그 의의 경험이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단번에 들이셨습니까? 여기 나오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에 피가 흘려졌으니까 이제 너희는 마음대로 죄를 져도 돼. 아무 생각 없이 죄 짓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생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시대 그 옛 언약 속에서 이루어졌던 옛날의 제사와 예물을 계속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놀라운 구원의 제도였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 좋은 제도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들이 무의미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자,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자,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13절입니다. 그 후에, 자,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주님께서 앉아 계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중요한 역사가 무엇인가 13절에 이어집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후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늘 성소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지금 무엇을 기다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원수들이 발등상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예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원수들이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쳐박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원수들이 주님의 발등상에 나와서 굴복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 전쟁에서는요, 승리한 사람들이 패배한 원수들을 데려다가 무릎 꿇게 하고 그 목을 발로 밟았어요. 지금 그것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패배자는 승리자의 발등에 머리를 쳐박고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것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 원수 마귀가 내 발 앞에 와서 머리를 쳐박고 내 발등상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질문이 나와야겠죠. 에덴 동산 이후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탄과 원수를 굴복시키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까요? 예수께서 막 사탄 쫓아다니면서 목을 잡아다가 무릎 꿇게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충성을 보이면 그것이 사탄을 주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는 것이라. 지구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이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지금 소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죄를 물리쳐버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 때 사탄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주님의 발등상에 머리를 박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유혹을 물리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유혹을 받으시나요? 시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번 기회에 제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주님 앞에 처박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를 복음에 불타게 만들었던 복음이에요. 그런 얄팍한 사상과 얄팍한 진리에서 이젠 제발 벗어나세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디서 이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런 성도들이 나타날 것을 내가 기다리면서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그들을 붙잡고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누구를 기다리세요? 14절에 나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감사와 충성의 종이 되겠습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마다 그를 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를 주님의 발등상에 쳐박게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드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말이죠.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신앙하는 것이 마지막 성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셨어요. 왜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성령께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시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붙잡고 용기 주고 힘을 주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은 성장하고 장성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들을 가리켜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가리켜 14만 4천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킨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라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사탄과 원수 마귀를 패배시키고 발등상에 발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그 결과 맨 마지막에 정복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승리를 통해서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려야죠. 주님께서는 죄를 승리하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망과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요? 죄를 마음대로 범하면서 살아도 거저 그냥 부활하고 그냥 무덤에서 살아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를 이겨야만 사망과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사망을 이기려면 그 죄를 이기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가까이 오는 죄는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을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그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 성도의 간증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긴 성도의 찬양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망을 이길까요? 지금 무덤에서 부활하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부활할 때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인 죄요. 자, 죄가 있으면 사망에 쏘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율법을 범하면 이 죄의 권능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분명하죠? 죄를 승리한 성도들이 사망의 쏘임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사망에 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맨날 유혹에 끌려다니고 맨날 죄를 붙잡고 사는데 어떻게 사망을 이겨요? 이김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그들이 사망과 죽음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키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빨리 가서 도와주려고 지금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늘 성소에 올라가야 할까요?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종류예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도 좋은데 그것은 무조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게 어떤 경험이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재물이 내 마음을 당겨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믿음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내가 성령께 굴복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것이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하늘 도성 향해 걸어가면 그것이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읽으면 하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마다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나와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죄를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 1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8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주님께서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볼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소망과 희망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실까 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요,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께서 앉아 계실 때마다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내가 반드시 일으키겠다고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는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중요한 장면이겠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자, 성도 여러분, 죄를 어차피 버릴 것이면요, 질질 끌고 다니지 말고 일찍 버리시라는 거예요. 일찍 버리세요. 왜요?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
자,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경주가 힘들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이것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질질 끌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경주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마라톤 선수가 못 뛰어요. 버릴 거면은 어차피 그거 버릴 거면 빨리 버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10년, 20년 끌고 다니는 분을 봤어요. 20년 만에 그 사람 만났는데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치죠. 신앙이 힘들다고 그러죠. 버리진 않고 끌고 다니니까. 일찍 버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어떤 예수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창시하시고 시작하시고 성장시켜서 완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내 십자가는 너희 믿음을 시작시키는 곳이야. 십자가는 믿음이 완성되는 곳이 아니라 시작하는 곳이야. 내가 계속해서 인도해서 완성시킬 것이야.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기고 수치를 당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시작돼요? 많은 사람들이 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시작돼야 될까요? 어떻게 시작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벌거벗기고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죄의 정죄를 받으면서 돌아가시는, 두려움 속에서 짓눌려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시작된다고요. 왜 믿음이 시작될까요? 저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거기서 시작이 되지만은 거기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경주를 뛰죠. 우리가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자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디 있나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이 경주를 완주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희 자신을 보게 되고 주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의 보혈을 소중히 저희 마음에 담습니다. 저희의 양심과 생애,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저희가 바르길 원합니다. 저희의 죽어있던 마음과 생애가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하루를 저희가 믿어도 정말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약시대 수많은 제사와 의식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의식을 통해서 의의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기도와 예배와 수많은 의식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번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살아나서 그 주께서 주시는 높고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참 힘든 문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하늘 성소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혼들이 생기게 되길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